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임스 전도사님도 그레이스 전도사님도 이 일주일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년 텍스 리턴을 위한 서류 신청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로비에 신청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말대로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수코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 영원할 것 같은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라는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끝나는 날, 아픔이 멈추는 날, 실망이 사라지는 날, 절망이 회복되는 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중요하게 5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첫 번째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했다. 그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그것도 완전한 항복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말하던 대로 해라 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43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년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앞서갈 때도 있어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430년이에요. 왜 저 사람은 4년인가? 저 사람은 40년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40년이지만, 나는 430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40년이 되지 못하고 4년이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주실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노력한다고 생겨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4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바로가 항복하고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맺고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는 43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흉년이 내렸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어요. 요셉 덕분이죠. 요셉 덕분에 시민권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이자 도착 인터뷰 겸 바로가 야곱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와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말은 늘 우리의 마음을 쳐요.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여, 내가 130년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와 인터뷰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430년의 시간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430년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끝을 맺어요. 여러분, 범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야곱은 누가 보나 을이었어요. 바로가 갑이었어요. 지위를 보나 권력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나 바로가 야곱을 돕고 바로가 야곱을 챙기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47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이것입니다. 축복은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은행 잔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집이 얼마나 크냐,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린 것이 없지만, 내 자체로는 별 논리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머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후의 신앙을 삽니다. 내 건강이 괜찮아진다면, 내가 조금 더 넉넉해진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다면 내가 제가 앵커리지에서 7년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앵커리지 갔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처음 본 모습이 요양원에 그냥 누워 계신 모습이었어요. 제가 앵커리지에 도착하기 이미 오래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리고 늘 7년 이상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시고 누워 계세요. 가끔 권사님을 뵈러 가면 권사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달덩이 같아요. 해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지만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앵커리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매일 가까워오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이 없는가? if의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건강해지면, 내가 좀 여유 있어지면, 내가 좀 넉넉해지면. 그런데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 오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책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이 시간 오늘의 신앙을 살아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결단해야 되고 오늘 출발해야 되고 오늘 서둘러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밤에 떠나게 되는데 밀가루 한 덩이 메고 가는 거, 거기 누룩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여기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무슨 떡 좋아하세요? 저는 시루떡 좋아합니다. 근데 급하게 떠나게 됐는데 시루떡에 콩이 묻었던 콩가루가 묻지 않았던 이게 뭐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좀 더 맛있고 좀 더 맛없고 이런 차이죠. 누룩이 없는 빵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교병,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스트가 없어서 부풀지 않은 빵이에요. 그냥 밀가루만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 밀가루에 딱딱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맛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이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앞에 보면 6월절 얘기 끝나고 나서 무교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교절이 왜 무교절인가? 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에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 들어간 빵을 먹지 마라. 온 집안에서 누룩을 다 치워라. 왜 하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누룩 넣은 빵은 무엇일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상해요. 성경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찾게 됐어요. 3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서둘렀다, 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출애굽은 바로 떠나는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다, 서둘러라, 바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교절 지낼 때마다 누룩이 들지 않은 저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래 그때 급했지 바로 갔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때 한밤이잖아요. 날 새면 가지. 첫 차 들어오면 가지. 그 김씨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거나 받아가지고 가자. 우리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을 살지 않으면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왜 능력이 없을까? if의 신앙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왜 능력이 없을까? tomorrow의
신앙을 살기 때문이에요. 늘 내일이 있어요. 늘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결단하고 오늘 끊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1부 예배에서도 드렸고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드릴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주시냐 하면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 습관인데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작했지만 전혀 기쁘지 않고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돈만 쓰고 시간만 나고 그것을 행하느라고 다크서클만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을 살아라. 오늘 그것을 끊는 역사를 경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저도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오늘 당장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요? 무슨 결심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오늘의 신앙을 살아야 될까요? 혼자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40일 새벽 예배를 혼자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조금 줄이고 싶고 적당히 어떻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결단이라. 오늘을 살아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40일 새벽기도 광고가 주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저도 깨닫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40일 새벽기도회 하시지 않으면 저만 뻘쭘해져요. 아까 혼자 이렇게 예 하는데 좀 뻘쭘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뻘쭘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볼 때마다 급하다 바쁘다 서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들은 빵을 무교절에 먹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 서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세 번째, 430년이 되던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을 털었습니다. 털었다라는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과 폐물과 옷, 귀한 것들을 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니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큰아들이 죽어가지고 집집마다 곡하고 울고불고 난리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떠나달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옷 내놔, 금 내놔, 폐물 내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의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을까?
430년 동안 고된 노동과 벽돌 굽고 채찍 맞고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 가운데 들어왔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뺏으러 갔지만 그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은폐물과 금폐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 은과 금과 보석들을 사용합니다. 어디 보석이 있었겠어요? 어느 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막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게 하셔서 그것들을 예배하고 준비하시고 성막을 세울 시간들을 미리 예배하신 거예요. 옷은 무엇인가? 성막을 지을 때 보니까 청실, 홍실, 자색실 여러 가지 섞인 실들을 사용했대요. 떡도 제대로 못 굽고 나왔는데 이 고급 실들을 그들이 어떻게 가져 나왔을까? 성경에 옷들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실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얼마나 좋은 옷들 많이 받아왔겠어요? 얼마나 좋은 실이겠어요? 혹시 그 옷들 실 뽑아 쓴 것은 아닐까? 홍색실, 자색실. 여러분, 홍색실, 자색실은 그 당시에 왕들의 색깔이에요. 높은 사람들의 색깔이라고요. 명품천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그리고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38절 함께 읽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보십시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양을 바치고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양들과 소들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모든 앞으로 상황들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로 임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이 거할 집을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을 지으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의 경험, 놀라운 영광의 경험,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들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은 어떨까? 지금 당장에 무교병만 가지고 나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나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시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에는 군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으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군사력으로 비교하자면 이집트 군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왜 이 군대가 군사훈련하는 것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무기를 다듬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들은 한 번도 준비되지 않을까? 늘 중요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대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증권회사를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기업 분석을 하면 기업의 재무 데이터도 분석하지만 CEO를 분석해요. CEO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CEO 리스크라는 말도 있어요. 그 CEO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때문에 애플이 달라졌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달라졌습니다. 왜? CEO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군대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CEO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너무 잘 아시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돼 이거예요.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왔는데 너희가 군인이 되고 군사가 되어서 마귀가 싸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귀와 대적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주 예수가 너희의 대장이 되니.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창칼을 많이 들었다고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편안해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여러분, 이 찬송이 언제 기록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고 그 딸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은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소리 질러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왜 우리 애들을 하나님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예수가 왕이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가사가 이거예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내 아들과 딸들이 바다에 죽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럽고 쓰러져야 되어 마땅하지만 예수가 나의 왕 되시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평안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회중이라고 불렀다라고 여러분들 말씀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가면 회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 교회라고 부르시고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라고 부르세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싸움마다 항상 하나님만 주목하게 해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공간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요한
계시록 해설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 때문이기도 해요. 제목이 이거예요.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이 저자는 요한계시록을 예배의 책이라고 불러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나옵니까? 아마겟돈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수많은 싸움들이 나타나요. 그 싸움들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구원이 주의 보좌에서 14만 4천 명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외치고 영광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싸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는데 어디 한 구석 칼 들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배책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로 견디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하고 분한 일이 찾아오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뚫고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주목하는 것,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가 모여서 샌디에고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2절 시작.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잘 지켜서 양도 잘 잡고 쓴나물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허리에 뚜르고 서둘러서 나와서 우리가 잘해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봐, 혹시나 실족할까 봐, 혹시나 엉뚱한 데 갈까 봐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못하고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만 그 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을까? 아닙니다. 430년 매일 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을 겁니다.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수많은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축복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43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43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이 많았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많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족속들이 구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진혁 형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니까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30년이 지났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가능해요?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 살았을 것이다.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우면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너희가 히브리인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히면 숨어가지고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몇백 년, 몇십 년 섞여 사니까 그 정도 속이기 쉬워요. 다 흩어져 숨어 산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60만 명이 콜 나니까 한꺼번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왜? 430년 동안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밤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지키세요. 다른 곳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밤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 안 주무시고 철하시며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430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손을 지키시고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흥을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